오늘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마지막 절 11절까지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끝절 11절까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야로 기도하고 우리 이스라엘 자손의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고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받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요일에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나가고 있죠. 이제 오늘은 느헤미야를 첫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책별로 쭉 따라오다가 남왕국 유다가 망한 후에는 조금은 최대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성경을 좀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면서 읽고 있는데요. 남왕국 유다가 망한 이후에 중요한 역사를 다시 한번 간략히 짚어드리면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했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538년에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임금으로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했을 때 영을 내려서 법을 제정한 거죠.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끌려간 것으로 따지면 약 한 50년 정도 되었을 때이고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처음 쳐들어와서 포로를 끌고 가기 시작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약 70년 가까이 지난 뒤에 이제 포로들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차로 돌아온 사람들, 그들은 성전 재건에 힘을 썼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중단되기도 했지만 결국은 약 20년 정도 걸려서 성전을 재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또 약 한 60년 지났을 때에 두 번째로 포로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주전 458년으로 역사가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요. 1차 포로 귀환 때의 지도자는 스룹바벨, 중심 인물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2차 귀환 때의 중심 인물은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차 때의 중심 과제가 테마가 성전 재건이라고 한다면 2차 때에 중심되는 이야기는 성전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말씀으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1차 때는 성전을 지었고 2차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말씀으로 다시 바로 세우는 일에 힘쓰게 되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에스라를 쭉 읽어왔는데 에스라를 읽으면서 마지막에 보면 에스라가 이제 조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제 큰 문제가 하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스스럼 없이 혼인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혼인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혼인을 한다는 것은 이방 신들을 허락하고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이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과 결혼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신들을 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의 신앙을 전파하게 되고 가정의 신앙이 혼탁해지고 혼합신앙이 발생되고 하는 그런 집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될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에스라는 개탄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다음 이 문제에 대한 개혁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원상태로 돌려놓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했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혼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가정 약 110여 가정 정도가 이제 생이별을 하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오류는 사실 나중에 수습하려고 그러면 그게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스라가 돌아와서 에스라의 지휘하에 이방인과의 혼인 문제, 곧 영적으로 우상을 받아들이고 이 혼합 신앙으로 혼탁해지는 그런 이스라엘의 신앙 체계를 바로잡아 나가는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느헤미야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되고 느헤미야를 읽다 보면요 에스라 얘기가 뒤에 또 나옵니다. 자, 어쨌든 오늘부터 느헤미야를 읽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느헤미야는 어떤 인물이냐 하면은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돌아올 때 1차, 2차, 3차로 돌아옵니다. 1차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2차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그 3차로 돌아올 때 중심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성경이 지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내용들은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좋을 것입니다. 1차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왔고 2차로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왔고 3차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돌아왔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돌아온 것은 에스라가 돌아온 때와 어느 정도 인터벌이 있느냐 하면은 약 한 14년 후에 에스라가 2차로 돌아온 지 약 14년이 지났을 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다시 3차 귀환이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1차, 2차 귀환이 있은 후에 3차 귀환은 어쩌다가 있게 된 것일까? 다시 말해 느헤미야는 어쩌다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일까?
우선 2차의 에스라와 거의 비슷한 시기이기 때문에 대비를 해보면은요, 에스라는 율법 전문가였습니다. 말하자면은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학 교수.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공직자였습니다. 관직에 있는 사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맨 마지막에 나오죠.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자신이 느헤미야는 이 왕실의 술관원이었다. 자기 직책이 그거였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술관원. 술관원 하면 여러분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에서 유명한 떡관원과 술관원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익숙한 그런 직책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술관원 이야기는 사실은 느헤미야를 이야기할 때 더 중요합니다. 이 술관원 하니까 좀 어떻게 요즘에는 없는 직책이라서 이게 뭐 좀 웃긴다. 술을 맡아서 관장하는 그런 공무원도 있는가라고 생각할 텐데요. 이 사실 굉장히 높은 직책입니다. 술관원이라는 이 자리가. 고대 국가에서 왕이라고 하는 직위는 권력의 정점에 있는 절대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또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라고 뭐 왕이 못 되라는 법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왕족 가운데도 있고 심지어는 가장 천민들 가운데도 뭐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던 그런 노예 출신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선왕조실록을 통해서 보더라도 왕들 가운데 왕들이 오래 못 살았어요. 대부분 젊은 나이에 별세한 분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왕들 가운데 몇 명이나 되는지는 정확히는 몰라요. 많게 볼 때는 한 10명도 된다고 봅니다. 독살당한 사람이, 왕인데 독에 의해서 살해당한 사람이 한 10명, 보통 한 8명 정도는 이야기하고요. 근데 이건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아니라 독살이 의심이 된다 하는 사람이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약 한 3분의 1 가까이 됩니다. 적게 잡으면 한 4분의 1. 왕들이 젊은 나이에 요절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구테타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전쟁에서 죽기도 하고 질병으로 죽기도 했지만 정권을 누리는 정치적 라이벌에 의해서 독살을 당하는 경우도 꽤 많았다. 그리고 왕을 독살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음식에 독을 타는 거죠. 음식에 독을 타가지고 그것도 한 번에 치사량을 확 넣어버리면은 먹고 피를 토하면서 즉시 죽으면 안 되니까 매일 조금씩 넣는 거예요. 매일 조금씩. 1년만 먹으면 죽게끔 되는 그런 만성 독약을 계속 밥에다가 넣어서 이제 왕으로 하여금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이 뭐 정사에도 나오고 야사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고대 국가에서 이 왕이 먹는 음식을 관장하는 직책은 대단히 중요한 직책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기미상궁이라고 하는 그런 상궁 중에 기미상궁이라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기미가 뭐냐면은 냄새와 맛이라는 두 글자 한자의 뜻입니다. 기미, 냄새, 맛. 그래서 이 기미상궁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제 왕에게 이제 수라상이 들어가게 되면 먼저 하나하나 자기가 다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하면서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상궁입니다. 그래서 기미상궁이 다 이제 검사를 쫙 하고서 다 이제 이상이 없다 싶으면은 전하 드시지요 라고 하면은 먹는 거예요. 최근 뉴스를 보니까 요즘 한참 세계적인 참 문제인물로 대두되고 있는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이 자기 측근에 있는 직원 1000명을 해고했다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 1000명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음식 만드는 사람, 세탁하는 사람, 경호원, 직원이 엄청 많이 있나 봅니다. 근데 그 중에 1000명을 해고했대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가 요즘에 굉장히 위험한 일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 중에 자기를 암살할지도 모른다, 누군가가. 그게 염려가 돼가지고 아주 대거 직원들을 해고했다 하는 그런 기사가 있더군요. 자, 이 술관원이라는 직책이, 왕은 술을 많이 마시잖아요. 평상시에도 마시고 또 연회를 베풀면 또 술을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임금이 마시는 술의 조달을 책임지는 사람이 술관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술의 그런 거 뭐라 그러죠? 정부에서 관납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창고에다 관리를 하고 최종적으로 왕의 상에 오를 때까지 그 전체를 책임을 지고 마지막으로 왕에게 올릴 때 그 술을 최종 점검하는 사람, 그게 술관원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에 항상 자리하고 있는 사람이고, 실세 중에 실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좀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비록 망한 나라 유다의 백성으로서 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와 살게 된 신세였지만, 그러나 페르시아 왕실의 중요한 공직자로, 권력자로 성공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상당히 길게 말씀드렸어요. 왜 그랬냐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포기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자세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술관원 이야기를 좀 길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페르시아에서 성공한 공직자로 잘 살던 느헤미야가 그 좋은 자리를 포기하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3차 귀환의 주인공으로, 주역으로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 느헤미야가 왜 그 험난한 길이거든요. 행복하게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는 삶의 자리를 포기하고, 그리고 자기 고향, 이제는 미개한 땅이 되어버렸고 위험한 땅이 되어버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했는가? 왜 그랬는가? 그 이야기의 시작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이야기의 시작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들으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수산궁에 있었다. 수산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페르시아 제국에 왕이 머무는 도시가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한 군데서만 왕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계절에 따라 있는 데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왕궁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산궁이고, 이때는 왕이 수산궁에 머무르고 있었고, 따라서 왕의 술관원인 느헤미야도 수산궁에 와 있었는데, 왕의 측근으로서 근무 중에 있었는데, 그때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느헤미야의 형제라고 전해지고 있죠.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인 하나니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수산궁으로 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수산궁까지 오는 거리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약 1000km가 넘고 한 1500km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거리인데, 이 거리를 고속버스 타는 거 아니고 열차 타는 거 아니고 말 타고 달려오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보통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왕래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한번 마음먹고 예루살렘에서 이 수산궁으로 자기 삶의 터전을 옮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니가 누구일까 할 때, 보통 2차 에스라 귀환 때에 에스라를 따라서 돌아갔다가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자기 형제인 느헤미야에게 전하기 위해서 수산궁으로 돌아온 사람이라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하나니는 수산궁으로 와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뉴스를 전해 주었습니다. 좋은 소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통곡했다고 하니까 대단히 가슴 아픈 이야기였죠. 전해준 내용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몹시 힘겹게 살고 있다.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다.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드렸지만 1차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은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돌아와서 말씀 운동을 다시 펼쳐가지고 말씀을 다시 세우는 그런 도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삶이 힘겨웠습니다. 그들은 이방 족속들에게 시달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큰 환난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능욕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타버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니가 전해준 소식이었죠. 이 원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성이요, 요새입니다. 요새. 산 위에 있는 성이니까 성벽이 있고 그 밑에는 뭐 엄청난 절벽은 아니지만 쉽게 오를 수 없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요? 산이거든요. 산. 이 시온산이 해발 한 800m 정도 되는 고지대에 있는 그런 산 위에 이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건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은요, 전쟁을 해서 쉽사리 침공할 수 있는 그런 허약한 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유다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시달림을 받고 있느냐 하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을 때 성벽이 완전히 다 파괴가 되고 성전도 무너지고 성문도 불타버렸고 모든 것이 파괴가 되었는데 그때 이후로 복구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은 우선 재건했고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은 얼기설기 지어가면서 우선 살게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무너진 성벽은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성문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새인데 요새가 성벽이 튼튼하고 성문이 견고해야 쳐들어와도 방어를 할 수 있을 텐데 성벽이 무너져 버리고 다 문 열어놓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 민족이 쳐들어오면은 그냥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겪는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외족이 침략을 해오면 그냥 당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통곡을 한 겁니다. 예루살렘의 한심하고 비참한 모습 때문에 슬픔을 억제하지 못했다. 느헤미야는 비록 수산궁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이 있는 도성 중에 하나에 화려하고 견고한 곳에 잘 살고 있었지만 그의 관심은 왕실에 가 있는 건 못지않게 예루살렘 성에 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느헤미야만 그랬을까? 그렇지는 않죠.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다는 아니었겠지만 그 중에 상당수의 경건한 사람들은 그들의 고향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마음으로 그리워하며 살고 있었을 것이다. 왜냐? 거기가 영적 고향이잖아요. 비록 지금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늘 그들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조상의 땅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리워하며 기도하며 예루살렘의 번영과 조국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고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 중요한 아주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다니엘 우리가 읽어볼 때 그 이야기 다루었죠. 다니엘은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소리를 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살던 사람. 그는 이
느헤미야처럼 페르시아의 또 바벨론의 성공한 그런 관료였죠. 그렇지만 자기 영적인 고향인 예루살렘을 늘 그리워하며 하루 3번씩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삼고 함정에 빠뜨릴 정도로 철저하게 기도 생활을 하던 사람 다니엘. 근데 그 다니엘만 그랬겠느냐? 느헤미야도 그랬거니와 상당수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이다. 신실한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렇게 그리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믿음의 조상들의 땅, 그곳이 그렇게 형편없는 이민족의 발길 아래 짓밟히고 있고 동족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터지는 것 같죠. 통곡을 하죠. 느헤미야는 애통해 하다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 그거죠. 슬퍼서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추스렀습니다. 그의 이 행동을, 생각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표현해 본다면 이런 표현이 되겠죠. 울면 뭐하냐? 기도하자. 울면 뭐 하겠느냐?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간 일 이왕 벌어진 일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애통할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아픈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로 인해서 슬픔에 잠겨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쉽지 않지만 슬픔을 떨치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거죠. 슬픔뿐이 아니겠죠. 어떤 때는 두려움도, 어떤 때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밀려온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슬픔 가운데 잠겨 있거나 슬퍼서 주저앉아 있거나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거나 근심 걱정 염려에 눌려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거나 그런 것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감정에 붙들려 있는 것은 너무 길어지면 곤란합니다. 사람이니까 슬프죠. 걱정되죠. 두렵죠. 무섭죠. 염려하고 한숨 푹푹 쉴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대한 빨리 수습해야 될 상황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나 그걸 좀 우리가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5절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그냥 하나님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다가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다가 그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인 거예요. 뭡니까? 첫째로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늘의 하나님. 두 번째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세 번째로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네 번째로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게 느헤미야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내용이에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하나님 하면은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셔? 라고 물어볼 때 스스로에게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야. 그분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야.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그분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야.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며 기도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주기도에도 보면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줄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한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하늘에 계신. 느헤미야도 기도하는데 하늘의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땅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인간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땅에 계신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한다면 그는 신이라는 거죠.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은 인간이 아니요,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두 번째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말도 뭐 비슷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세 번째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 이 믿음은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이니까,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의 아버지시니까 이런 믿음의 내용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이 주신 약속이 있기에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은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시행하리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부르짖어 구하라.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에스겔에 보면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뭐든지 다 해주겠다. 다 해주는데 나는 해주고 너희들은 뭐 하느냐? 너희들은 나한테 기도해라. 너희들은 기도하고 나는 그 기도에 합당하게 행하고. 기도 안 한다고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 안 한다고 공기를 끊어버리시거나 태양을 안 뜨게 하시거나 또 우리의 생명을 어느 날 갑자기 다 끊어버리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그렇지만 주실 거를 다 주시는데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된 이해관일 수 없죠.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기도와 같이 따라다니는 게 뭡니까? 단어가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을 도외시한 기도는 자칫하면은 엉뚱한 그런 요구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기도의 근거가 되어야 되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그건 정말 중요한 거죠. 느헤미야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네 번째로 나오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히브리 말 헤세드라고 하는 말, 인자하신 하나님. 그래서 인자라는 말, 이 헤세드라는 말에 그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내장이 막 흔들리는 그런 의미가 이제 긍휼과 자비라는 말의 어원이에요. 하나님은 그 백성이 기도할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마음이 움직이는 분이시다. 그 긍휼을 베푸신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슬픔을 추스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뒷부분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려요.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느헤미야가 대표해가지고 회개하며 기도하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십시오. 그 말은 뭐냐면 왕이 나를 이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관직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가거든요. 그래서 황제에게 말미를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황제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느헤미야가 오늘 기도드리는 내용을 우리가 읽고 그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드려지는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는 2장을 읽어가면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수요일에 우리가 읽고 뜻을 새겨보겠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느헤미야의 믿음의 은총이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말씀 주시고 저희들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새겨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믿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참으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데 말씀을 읽어나갈 때 우리 안에 믿음의 은혜와 은사가 풍성히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